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ell. 샬롬 2021년 8월 2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잠시 그들을 떠나게 된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영원히 그들을 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대하듯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직접 이 글을 써서 말하지만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대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오. 형제여, 내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오. 나는 그대가 내 말에 순종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알고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또 함께 일하는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새 8월입니다. 8월 첫 주, 첫 말씀이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서신은 매우 개인적인 편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이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늘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른 서신들이 교회론, 무슨 기독론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다면 이 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따뜻한 정서와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적인 편지라 해도 그 안에는 바울이 그동안 가르치고 선포했던 복음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학이나 목회라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만이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가 주인집에서 도망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역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쥐어서 돌려보내면서 그를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나 말 같은 동물이나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인에게는 노예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까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어떤 노예가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했다는 이유로 노예를 화로에 구워서 죽인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노예가 도망가는 일은 가장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체포되는 즉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바울은 자기가 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형제로 맞아 달라고 부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를 자기를 대하듯이 반갑게 맞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이 도망 사건이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한 반면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형제 관계는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오네시모의 이 도망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결정이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자기의 사도적 권위나 자기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간구하며 이 편지를 간곡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레몬은 바울의 요구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우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원어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오네시모는 노예, 도둑놈, 도망 죄인으로서 빌레몬에게 아주 무익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오네시모는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노예에서 동역자로, 훗날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그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서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 있고 쓸모 있게 유익한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빌레몬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어떤 빚을 졌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미루어 보건대 그 회심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백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백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처럼 자청하여 책임을 져주는 아름다운 신적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해를 입힌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혹은 빌레몬처럼 그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면 그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쓰임받는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8월을 맞이하여 이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묻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 못하는 오네시모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8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는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지체들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계급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안에는 어떤 계급도 없이 형제 자매만 있을 뿐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라는 어떤 교회 이름이 생각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 이런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 존중이 있다면, 서로 믿어주는 신뢰가 있다면 그 몸은, 그 교회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말에 순종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받는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라는 일도, 하라고 하시는 일도 안 하거나 시키는 것만 겨우 순종하는 그런 자녀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도 찬양도 헌금도 봉사도 자발적으로 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어떤 계급도 없이 형제 자매만 있을 뿐이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왜 노예제도를 타파하라고 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 노예제도가 얼마나 악한지 알았고 노예제도를 찬성하지도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노예제도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가 쓰여질 당시 노예제도는 로마 인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신분 제도였습니다. 노예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만일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그 부작용은 아마 말도 못하게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핍박받는 기독교가 아마 정말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한 자유는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놓고 노예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스며들도록 힘썼습니다.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주인과 노예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고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노예제도를 넘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참된 해결책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그 내면으로부터, 사람의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은혜는 외적 제도를 넘어서서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신앙이 실제 삶에 녹아들 때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울은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 안에도 살아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며 축복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무려 5사람이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몸을 세워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푸른나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을 맞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 용납하며 살라고 주님 새롭게 이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정말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입니다. 주님, 빌레몬이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한 일들을 주님 능히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형편과 내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오네시모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 만날 수 없는 이런 시대인데 그래도 은혜로 새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찌하든지 신방이든지 줌으로든지 전화로든지 이렇게 연결이 끊이지 않게 한 몸 안에 한 몸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